아버지,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성령 안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전해지는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말씀들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말씀을 들어도 각자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지식으로 듣고 정말 지식으로 내 머리만 커져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아버지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내가 세상에 나가 그 향기를 풍기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기는 자로서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그 향기가 아버지 풍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훗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제가 화요일 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 교계에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엄청난 선교회, 잘 나가던 선교회에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이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터져요. 우리 더욱더 연약하고 우리 사람이거든요. 우리 목회자들도 사람인지라 이걸 가지지 않으면 정말 그냥 한 방에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화요일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게 목요일날인가 그 문제가 터져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에 이런 사역자들이 정말 쓰러져 앉아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목회자들이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뭔가 또 내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자기가 은사가 있거나 탤런트가 있으면은 뭔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목회를 하려 하거나 선교를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달려들었던 사람들은 금방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개척했다고 하고 선교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6개월도 안 돼서 그냥 무너져 버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역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음성을 듣고 진짜 내가 부름을 받았는지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군중이 아니라 군대예요. 군대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우리 출애굽기 한번 12장 4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지금 노예 생활을 끝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생활을 끝내고 지금 이제 막 나왔어. 그러니까 정말 거지처럼 집도 없었고 그저 먹을 것도 없었고 그 광야 생활을 지금 끝내고 막 나왔어.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가보지도 않은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군대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이제 데리고 나오면서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그 인구 조사할 때 기준을 또 어떻게 잡았어요? 20세 이상으로 잡았죠. 어린아이는 아예 안 쳤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자도 안 쳤어. 그 연약한 자들은 안 쳤어요. 그게 진짜 숫자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숫자다. 그래서 숫자에도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중과 군대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까지 교회는 군중이라고 알고 계셨다면은 군중과 군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군중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굉장히 쉽게 보여요. 그러니까 군중은 뭔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막 몰려들어요. 시청에서 모여서 뭔가 축구 경기를 한대, 거기 모여서 뭔가
뭔가 무슨 축제를 한대. 그러면 군중들은 다 몰려가요. 그죠? 다 몰려가. 그냥 준비 없이. 아, 가자. 그러면서 몰려가. 그래서 군중은 좀 위험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막 쉽게 이렇게 선동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군대는 다르거든요. 군대는 고생길이야. 군대 가자 그러면 쉽게 가요, 누가? 아니죠. 군대는 고생길이기 때문에 이제 막 잘 모이지 않죠. 또 모든 군대답게 훈련시키는 것도 어려워요. 군대답게 진짜 훈련시키기, 군대 처음 가서 막 어떤 애들은 막 진짜 막 우리 그 조카도 보니까 되게 잘 견뎌낼 것 같은데 처음에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잘 견디는데 힘들어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어렵게 모아서 시간이 걸려서 막 시간을 걸려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군대는 굉장히 이렇게 결속력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재미가 없어. 훈련을 계속 하기 때문에 막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행군을 하고 막 산을 몇 개를 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애들한테는 이 훈련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막 무슨 명령에 의해서 막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여야 돼. 그리고 그 자리를 항상 지켜야 되죠, 군대는. 이렇게 강한 군대는 또 권위와 질서가 있고 이런 강한 군대는 사람들을 또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군중은 구경꾼이고 그냥 책임감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만약에 군중으로 왔다면 그냥 책임감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그냥 자기 책임감 없이 나 큰 교회 가고 싶어 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냥 나 큰 교회 가고 싶어. 그냥 어디 책임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냥 살짝 갔다 살짝 가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군중이죠. 군중. 그러나 군대는 모두가 다 참여해야 돼요. 다 참여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중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냥 대로 그냥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군대는 잠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경계심을 놓았다가는 금방 그냥 적에게 기습을 당해버리죠. 그래서 항상 전투 자세를 이렇게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디는 것은 기본이에요. 고난을 견뎌야 돼. 그냥 막 비가 쏟아져도 걸어가야 돼. 끝까지 행군을 해야 돼. 저 군대 안 가봤지만 저도 알아요. 그죠? 비 온다고 어디 멈추지 않죠. 끝까지 행군해야 되죠. 그래서 군대는 10배나 되는 그런 군중을 이길 수가 있어요. 군중들 10배가 있어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가 군대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 영적 군대거든요. 혹시 막 교회 불평불만이 막 있거든. 아, 여기는 군대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그런 것들이 딱딱 돼 있어요. 근데 큰 교회 같은 데는 막 정말 목사님들이 놀랜대. 막 백화점인 것처럼 막 뭘 원한대요. 그리고 막 무슨 막 식단도 그러니까 뭐지? 요즘에 유기농을 원한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유기농을 원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대. 그러니까 막 무슨 교회 와서도 그런 걸 원한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임이라든가 이런 얘기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과 외로움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쉽게 막 좌절하고 그만둔 사람들은 교회를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군중을 데리고 그냥 사역을 그냥 쉽게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들도 그냥 군중 데리고 쉽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죠.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막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 막 총알이 막 빗발치니까 뭐야 이거 전혀 긴장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총알 맞고 쓰러져 버리는 거죠. 이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모든 교회가 처음에는 군중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제 연단을 받고 그런 뒤에는 군대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요. 계속 몰랐죠. 그냥 처음에 출애굽 시켜주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그러면서 나왔는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맨날 옛날 그 광야 생활이 차라리 낫는 것 같아. 그래서 참외, 부추 이런 게 더 그립다고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종살이 할 망정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 약속의 땅 받고 나왔는데 더 힘들어. 그런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꿈만 꾸거나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는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만 해서는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런 광야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군대가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는 거죠, 이 군대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군중을, 교회를 통해서 군대를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필요한 것은 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영적인 곳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영적인 것들을 몰라요. 그냥 세상적인 것만 알아. 그러니까 모르고 맨날 당해. 근데 이제 영적인 곳에 군대에 들어왔어요. 영적인 군대. 그럼 이제 와서 이제 영적인 그 적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서야 될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상대하며,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보이는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악의 권세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악을 보는 거죠. 영적 전쟁을 접근할 때 두 가지로 이제 반응을 해요. 요즘 세상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어디 있냐고 그래. 마귀가 어디 있냐고. 과학적으로 막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마귀 같은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막 귀신이라고 그래. 다. 막 감기 들어도 감기 귀신 붙었다 그러고, 또 자기가 공부 못해놓고 마귀가 방해했다라 그래. 모든 사건을 마귀가 그랬다 그래. 막 그러면서 막 다 마귀가 그랬다 그래. 그럼 이렇게 마귀를 알아주면은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를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마귀를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는 분명히 마귀가 존재하긴 하지만 모든 것이 마귀의 장난은 아니고, 우리는 이 마귀의 그 세력의 그 실제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도 군대 조직이 있어요. 마귀도. 그래서 이 군대 조직을 보면 바울이 4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보니까 이 에베소서를 지금 바울이 썼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4가지로 지금 딱 나눠졌죠. 첫째 뭐라고 했어요? 통치자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통치자들이라고 했죠. 통치자들은 뭐예요? 어떤 통치 지역.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듯이 뭐라고 그랬죠? 수요일날 아테네 지역은 철학의 지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철학 가지고 지식 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어. 막 절대 깨지지 않아. 그리고 보면은 막 경마장 같은 데 가면은 완전히 탐욕의 영이 가득해요. 물질의 탐욕의 영이 가득해가지고 막 뭐에 홀린 듯이 막 앞도 뒤도 안 봐. 집도 다 날려버려. 차도 다 날려버려. 재산 다 날려버려. 그냥 탐욕에 이끌려가지고 막 탐욕의 영이 그냥 막 다 날려버려요. 이 사람들은. 통치자의 그 영이 있어요. 거기에. 다 날려버려. 그 다음에 막 누가복음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주님이 마주친 귀신, 군대 귀신 있잖아요. 군대 귀신. 몇 천 마리 귀신이 들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통치자, 지역마다 그런 장악하고 있는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악하게 사용되는 세상 권세들. 그러니까 백악관, 청와대, 막 국회, 검찰 이런 데 권력 있잖아요. 권력. 이글거리는 욕망의 화신들. 그러니까 인간들 뒤에는 부추기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권세 가지고 국회들도 보면은 막 눈이 부릅뜨고 막 권세 앞에 난리를 치잖아요. 꼭 선거 때 되면 꼭 나와 숨어 있다가 권세의 영들이 그러는 거야. 숨어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꼭 나와. 들어갔나 싶으면 또 나와. 권세의 영이 그러는 거야. 권세자들. 그러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조심해야 돼, 이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권력의 실체 뒤에 마귀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악한 조직자들.
마피아, IS 막 이런 데들 있잖아. 이런 것들. 그 테러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짓 이단 사교 조직들 이런 것들.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커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 근데 악의 세력들 뒤에서는 딱 힘을 준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마귀의 총사령단인데 한때는 하늘나라 예배를 이렇게 관장하는 천사장, 그러니까 루시퍼가 교만하여서 타락해서 추방당하니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와 버렸어요, 이들이. 그래서 그들이 마귀의 대장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뒤에서 조정하고 움직이는데 경험이 막 많아서 교활하게, 굉장히 교활하게, 지혜롭게, 끈질기게 막 잔인해요. 그래갖고 삼킬자로 두루두루두루 이렇게 찾아다녀. 그게 또 핵심 타겟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마귀의 중요한 전략 목표는 딱 두 가지. 하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안 되도록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오늘 이제 교회 나오기로 딱 약속을 했어. 못 나가게 어떻게든 방해를 해. 막 방해를 해요. 막 자기네 그 마귀 세력에 한 명이라도 뺏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백성 안 되게 하려고 막 방해를 해. 계속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거 깨어서 보이는 자는 그냥 끝까지 이런 걸 데리고 와야 되고 막 데리고 와야 돼. 두 번째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 타락시키려고 그래. 계속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막 타락시키려고 끌어내리려고 그래. 막 우리 선교단도 막 더 막 성장하고 더 막 선교 활발하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바쁘게 만들고 못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끌어내려. 그리고 막 멈추게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아프게 하려고. 그래서 절대 내가 부정의 말 못하게 하잖아. 막 마귀의 짓이거든, 그런 것들이. 마귀들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 몰라요. 굉장히. 그러니 우리는 절대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그 마귀의 그런 세력을 다 그냥 괴멸시켜버렸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마귀의 세력, 제가 맨날 말했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마귀는. 모가지 확 잘렸다고.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거 믿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이제 딱 확보한 거예요. 이미 그 요한계시록에 나왔다니 12장에 쫓겨났다고. 이미 얘는 맨날 가서 고발하려고 왔는데 쫓겨났단 말이야.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고발하려고 했는데 쫓겨났어. 그래서 우리 양심에 와서 계속 고발한다니까, 이 마귀가. 그래서 이미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절대 믿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렀는데 계속 우리 양심에 와서 고발해. 그러니까 그래, 나 목사다. 그 어쩔래? 내가 실수할 수 있어. 계속 그러라니까? 내가 실수해도? 그래서 그 선교사님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래, 인간지라 나 실수할 수 있다고. 회개하는 자가, 다윗도 실수했잖아. 바세바 범하고 사람 죽이고, 하지만 회개했어. 회개 안 하는 자가 넘어지는 거예요. 회개했어. 이 선교사님 잘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 이제 다 넘어질 수 있거든. 어차피 다 잃었어. 이제 그분은 잃었지만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나약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더 나약하거든. 정말 잘하셨다고 그랬어. 목회자들 다 잃었어. 이제 막 그 많은 쌓아놓은 거 다 잃었지만 회개하셨어. 다윗도 바세바 밤하고 목회자들 여자 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한순간 다 잃었지만 회개하셨으니까 잘하셨어. 회개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이 마귀는 계속 그냥 뻔뻔한 얼굴로 오면 돼요. 그래, 나 연약해. 하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내 죄를 다 담당하셨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고발해.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맨날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으니까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일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거듭난 한 사람의 존재는 어둠의 존재를 능히 공포에 떨게 할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둠의 권세도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 한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면은
우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나면 또 잃잖아. 다 잃어버리잖아.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막 수십 년간 이렇게 쌓아놓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래서 이 관계에 넘어지지 않아야 돼. 아주 교활한 계략. 이 마귀는 교활한 계약, 교활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의 가장 중요한 계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 관계를 계속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 관계를 계속 방해를 시켜요. 그래서 이 사단이 노리는 것은 계속 이간질 시켜. 그래서 어느 사단이 딱 틈을 타서 네가 나쁜 짓 하나 보고 있다가 계속 이간질 하다가 들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을 흐트러 버리기도 하고, 막 우리 생각을 막 말씀에 집중 못하게 막 계속 하고,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자꾸 딴 생각하게 하고, 막 또 바쁘게 만들어 막 우리를. 그래서 막 예배와 기도가 막 흐트러지게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게 버리기 시작해. 그러면은 이게 짧아질수록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그러면은 막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죠. 그래서 막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면은 하나님과 또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믿어지지가 않죠. 또 믿음이 또 흐트러져 버리죠. 그러면 또 하나님을 또 의심하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이러면서 믿음이 약해져 버리죠. 그러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또 그러면 내가 또 두려움이 또 몰려오고 또 낙심이 또 더 오고 막 이러죠. 또 마귀는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을 또 건드려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또 건드려요. 계속. 또 너무 바쁜 사람들 또 더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도 이제 마귀의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장난임을 알고 지혜롭게 이겨내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마귀는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해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영적 지도자들. 그래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회자 하나 넘어뜨리면은 그 뒤에 딸려있는 이 수많은 양떼들이 같이 또 시험에 들고 같이 넘어져 버리거든. 그걸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영적 전쟁의 그 사격은 영적 지도자들한테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에 그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달려있는데 그들이 다 넘어져 버리니까 그 사람 하나 딱 건드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예배 인도자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서로 막 싸우게 만들어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 배후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혹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목회자들 볼 때마다 시험 들거나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예배 인도자들 볼 때 시험 들면은 왜 저래? 저 리더자들이 왜 저래? 그러지 말고 그들이 리더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100배나 더 마귀들이 공격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100배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많이 해주세요, 기도를. 군대도 보면은 이 상륙부를 제일 많이 죽잖아요. 상륙부에서. 대장들이 많이 죽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보다. 최전방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리더자들이 제일 또 힘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 안 해줄 거예요? 아멘? 네. 또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이야, 분열의 영. 깨트려 놓으려고 그래. 남편과 아내를 깨트려. 또 부모와 자식 간을 깨트려 놓고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를 또 깨트려 놓고 파괴시켜요. 가정을 깨워버려요. 또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지 몰라. 그 깨트려 놓는 것을. 또 교회와 교회들이 또 나뉘어지고 또 교단과 교단을 또 나눠버려요. 또 교회와 교회들끼리 또 나눠버리고 이렇게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무리 교회 안에서 좋은 일 한다면서 싸워. 그만 하지 말아야 돼. 싸우려면 하지 말아야 돼. 아무리 좋은 일 하더라도 싸우려면 하지 말아야 돼. 딱 멈춰야 돼. 그냥 멈추고 기도해야 돼. 다 멈추고 그냥 기도해야 돼. 좋은 일 하지 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싸우려면. 여러분 연습할 때도 그냥 싸우려면 하지 마. 싸우려면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서 하라는 거죠.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그래서 싸우려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공연 갈 때도 싸우려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가. 리더자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그 리더자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자기가 순서를 잘 알고 자기가 아무리 워십을 잘 할지라도 리더자의 권위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렇게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싸우려면 하지 마. 아멘. 그래서 마귀가 막 이런 거 참견해서 분열시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딱 멈추고 분별해서 이렇게 만약에 싸우고 이러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내가 막 화가 나잖아. 누구 때문에. 그러면 딱 멈춰야 돼. 이거 막 화가 나려면 뭐하러 해? 하지 말아야 돼. 행복하려고 해야 되죠. 아멘. 행복하고 즐겁자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뭐 내가 화나려고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으로 막 마귀는 들어와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은 입어두라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어두라. 그러니까 잔뜩 얻어 터지고 나서 입으라는 게 아니라 항상 입어두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전신갑주를 온몸에 커버해야 되는 그 갑옷을 입고 전투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 선교를 다니다 보면 온갖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막.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도 막 별별 일이 다 있으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된다. 악한 날에 너희가 서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악하고 힘든 시대에 있기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들어. 악하고 힘든데 서 있기도 힘들잖아 이렇게. 근데 버티기도 힘든데 군대의 기본은 이 악한 전쟁터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기 자리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방어 무기가 있고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방어 무기는 첫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예배소서 지금 그 바울이 썼잖아요. 이때 당시는 로마 속국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그 환경에 의해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하느라고 이제 로마 군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허리띠에다가 모든 무기를 다 이렇게 걸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허리띠를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놔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안 되죠. 허리띠에다가 다 이렇게 무슨 연장을 다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딱 묶어놓으라는 거죠. 말씀을 딱 묶어놓으라는 거죠. 그 말씀의 허리띠를 우리가 가지고 정확하게 붙들어 매야지 이게 느슨해지면 큰일 나죠. 말씀이 없으면 그냥 뭐로 말할 거야? 뭐로 대적할 건데?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가 우리의 그 허리띠를 항상 느슨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막 의심하게 해요. 광명의 천사를 다 위장을 하고 의의 일꾼으로 또 위장을 해. 이 마귀는. 그리고 이단들도 처음에는 접근할 때 뭐라고 해요? 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서 막 유창하게 성경 말씀을 막 이곳저곳 해서 막 짜집기를 해. 막 이 마귀들이, 그 이단들이. 그런데 이들은 진리를 비틀어서 말을 해버려요. 딱 비틀어. 그래서 교회는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일단 성경 통독을 2년 동안 했잖아요. 쭉 제가 창세기는 뭐고 출애굽기는 뭐고 그림으로 쫙 2년 동안 했죠. 쭉 어떤 내용이다 쭉 했어요. 제가 2년 동안.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이다 알아야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했단 말이에요. 그 구약을 일단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성경 읽기를 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세상이 어지러워요. 그리고 말씀을 왜곡해요. 요즘에는 이 이단들이 계속 말씀을 갖고 오거든. 그리고 막 말씀을 비틀어버려요. 이 이단들이 더 잘 알아. 이거를 갖고 짜집기를 해버린다니까.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이 전도사들도 말씀을 모르니까 넘어가 버려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목사들도 있고 전도사들도 있다니까요.
말씀의 내용을 모르니까 여호수아가 뭐냐니까 몰라. 어떤 내용이지? 여호수아가 어떤 내용에서 써졌냐 몰라. 그러니까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 큰일 난다니까.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 무조건 읽는다고 다가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의 밥이 되고 말아버려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호심경. 호심경은 뭐냐면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야. 가슴 바지. 이 가슴을 보호해야지. 가슴 팍 맞아버리면 죽잖아. 그러니까 가슴에 인간의 마음이야. 인간의 마음. 감정이죠. 감정. 우리는 항상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죠. 그 말로 상처받고 이게 가슴에 상처를 받잖아. 어떤 일을 겪으면 상처를 받아요. 그냥 분노,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막 열등감, 비교의식, 불안감, 두려움 계속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이런 마음들을 계속 줘요. 막 어떤 말 한마디에 막 이런 거. 우리가 받았던 상처나 또 실패나 이런 것들 계속 마음속에 죄책감이 일어나게 하거나 막 화나게 하거나 열등감이 막 생기게 하거나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막 저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 마귀는 알아. 너는 어디를 건드리면 알아. 마귀는 알아요. 그래갖고 마귀가 하나 딱 건드려. 내뒀다가 톡 건드리면 바로 넘어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다가 의의 호심경을 대라고 했어. 의의 호심경. 그래서 이 의는 우리의 행위로 만든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의거든요. 그래서 항상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내 마음에 이렇게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슬픈 생각, 두려운 생각, 뭐 걱정, 근심의 생각, 죄책감의 생각, 뭐 열등감, 분노, 억울함 이런 게 올라올 때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이 마음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치료하실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달라고.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모든 악한 자에게 불화살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방패 딱 막아주게.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데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그냥 쏘면은 확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탁 쏘면 막 불화살을 우리의 약점을 향해서 딱 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마귀한테 딱 잡힌 그 약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만 쏘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돈 문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란 문제를 쏘면 바로 넘어져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욱하는 성격 때문에 건드리면 바로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툭 치면은 바로 넘어져. 어떤 사람은 그냥 술 때문에 바로 넘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조금 건드리면 바로 넘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지식 그냥 건드리면 바로 넘어져. 여러 가지 각자의 약점이 있어요. 죄책감, 뭐 회개하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깨끗하게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을 계속 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막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이 믿음을 구원받기 위한 그 믿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의 그 삶에서 써야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생의 예민한 순간에 사탄이 항상 의심과 불안의 그 불화살을 계속 날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선택해야 될 때, 그리고 내가 연약해 할 때, 막 이런 예민할 때 막 불화살을 날려. 그러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왔다거나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셨다거나 그럴 때 의심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안 믿어지고 막 두렵고 떨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딱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불화살들이 못 들어오도록 믿음으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또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이 로마군의 구원은 이 망치나 이 도끼로 정면으로 때리지 않는 한 갈라지지 않아요. 굉장히 단단해. 그래서 엄청 단단해. 이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거든요. 이 구원의 투구는.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 그래서 생각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냥 생각 하나 차이야. 생각 하나 차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봐봐요. 그냥 생각을 그냥 나쁜 생각만 계속 해봐. 바로 무너져 버려. 근데 좋은 생각을 계속 해봐. 막 천국이 열려. 아멘? 쓰레기 같은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인생이 쓰레기가 돼버려요. 어? 그리고 불안한 생각 해봐. 금방 죽어버려. 봐봐. 저기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 갇혀갖고 숨막혀 죽어버려. 그 답답한 사람은. 근데 그냥 여유를 가져봐요. 막 40일이 돼도 살아나. 그러니까 나는 원래 복이 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자기 복이 없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복이 들어와요. 아멘. 자, 내 가슴 치면서 말하세요.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돈 분명히 많아. 계속 그러고 살아야 돼요. 아멘. 계속 그렇게 외쳐야 돼. 음란한 생각하면 계속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 나를 끄집고 가, 막 계속. 그리고 돈이 없다라고 막 돈 하면 나중에 돌아버려. 그러니까 난 돈 많다고 생각해야 돼.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 인생을 끌고 갑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막 생각으로 들어와서 계속 공격을 해요. 생각으로. 그래서 나쁜 생각이 오면 스톱! 멈추세요. 멈춰.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그 잘못된 생각으로 막 세뇌해봐요. 계속. 그럼 자기도 망치고 나라도 망쳐버려요. 다 망쳐버려. 그 가정에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있어. 부모가 그냥 진짜 잘못된 생각하고 살면 그 가정이 자녀들도 다 그래요. 보면은. 사탄이 TV를 통해서도 막 유튜브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막 24시간 악한 생각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나 유튜브를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달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 잘해야 돼. 핸드폰 맨날 소리 지고 다니죠? 여러분들이 볼 때 선택 잘해서 봐야 돼. 정말, 그 나쁜 생각들, 막 슬픈 생각들, 이런 생각 다 멈추고 행복한 생각들, 이렇게 좋은 것들, 좋은 말씀들을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깨끗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깨끗하게 지켜야 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너의 머릿속에 구원자,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안 하려면 노력하는 것보다 은혜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생명의 말씀으로 나쁜 생각을 밀어내야 돼. 그러니까 막 저리 가. 나 나쁜 생각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좋은 생각을 쑥 집어넣으면 나쁜 생각 저절로 없어져. 아멘? 그러면 나 술 안 마셔. 이러면 더 마시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 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계속 아름다운 생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좀 띄워줘 보세요. 어디가 어디야? 저기 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계속 깊이 생각하면 정말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멘. 계속 말씀을 읽어보세요. 막 힘이 나요. 힘이 나고 정말 막 살 소망이 생겨요.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있는 시간을 예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떠나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나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항상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제 공격무기예요. 공격무기. 우리가 공격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말씀. 로마군들이 들고 다니는 칼은 긴 장검이 아니에요. 굉장히 짧고 빠른 무기인데 왜 이 칼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을까? 장식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장식용으로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언제 찌르고 들어올지 모르는 이 마귀를 콱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 칼이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보시면 항상 성령이 있는 곳에 이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또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막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도 보면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으면서 딱 말씀을 하니까 그때 빛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혼돈의 세상, 막 어지럽고 이런 혼돈의 세상을 덮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고 천지 창조가 딱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헤이 왜 이런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막 헤이 넘어진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막 대대대대 이렇게 잘하는 사람 보고 막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아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여러분 속에서 막 계속 성령님이 움직이실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분에게 막 말씀을 주세요. 계속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막 그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막 주십니다. 막 계속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검을 막 잘 사용해야 돼요. 막 이렇게 말씀이 올라와서 막 마귀가 뭐라고 하면 절대 안 믿어져. 그러니까 막 누가 막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절대 안 믿어져.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막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 마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막 집에 가서 검을 딱 던져놓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열어봐. 이 성경 안 열어봐. 그 검이 녹이 쓸어. 갖고 먼지가 안고 막 칼날이 이가 빠져버렸어. 그 자기 딴에는 마귀가 오니까 탁 찌른다고 찔렀는데 마귀가 안 죽어. 검이 갈아놓은 적이 없으니까 검이 관선용이 돼버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전투용이라면 날마다 이게 갈아야 돼. 날마다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막 날카로워지지. 그래서 날마다 새벽 예배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하루 3장이라도 읽으면은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 날카롭게 갈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올 때 10분이라도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막 날카롭게 갈려있는 겁니다. 그렇게 강한 용사에 날카롭게 갈려진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마귀가 오기만 해도 그냥 저리 도망가요. 그냥 내 옆에 못 와. 도망가버려. 그냥 확 베어져 버리거든. 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마귀가 감히 옆에도 못 와요. 제 옆에 못 와, 이 마귀가. 그래서 폭력의 칼을 쓰면은 쓸수록 무너지지만 무뎌져요, 이게. 이 말씀의 검은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하고 있어야 어떤 영적 전쟁에도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 무기는 뭐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인데 이 복음을 받으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져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또 화목해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과 사람 간에 또 화목해져요. 그래서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평화의 복음이 전해질 때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금 시대에 지금 부르시고 지금 시대에 살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지역을 또 우리가 다시 찾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대가 살아서 역사하면 그 지역의 영적 공기가 변해버려요. 이 영적 공기가. 그래서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지역, 여러분이 사는 그 동네,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마을, 그곳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군대라는 말은 그 생존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는 희망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연예인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승리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영적 그런 세계의 무시무시한 기도의 용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그 싸울 때, 아말렉 전쟁 때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뒤에서 모세가 엄청난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막 영적 전쟁을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강한 군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막 너무 기쁠 때 하는 기도 있죠. 너무 기쁠 때 하는 기도는 감사 기도. 또 막 통곡 기도가 있어요. 통곡. 막 통성으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또 치유의 기도가 있죠. 막 아플 때 하는 치유의 기도. 또 악한 영들을 막 쫓아내는 또 영적 권위의 기도 있죠. 막 나가라고 하는 기도. 또 시간을 들여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는 또 묵상 기도. 또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또 119 기도 막 하는 기도 있죠. 그 비상 기도. 또 화살 기도 있죠. 고통받는 그 우리 이제 막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급하게 하는 기도, 그런 중보 기도가 있고 이 모든 기도들을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누가 기도해달래. 근데 그 사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10분만 기도해도 졸려요. 그리고 막 피곤해. 그러나 성령 받고 기도하면 엄청난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면은 막 내 생각이 아니라 막 성령님께서 막 엄청나게 기도하게 하시고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면서 막 계속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기도, 그런 기도가 막 나와. 그리고 막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응답은 안 왔거든요. 막 이 환경적으로 아직 기도는 응답은 안 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막 나에게 막 응답이 성령이 그 부어주셔가지고 나에게 먼저 막 회개가 터져. 그러면서 막 마귀가 떠나기도 하고 내가 먼저 막 내 안에서 막 회개가 터지고 내 안에 있는 병들이 다 치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요. 내 안에서 막. 그리고 세방언이 막 터져버려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내가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나에게는 큰 복이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먼저 내에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깨어 구하기를 힘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몸만 앉아서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몸만 교회 와서 앉아 있지 말고 집중해야 되죠. 내 기도가 뚫리면은 내 가정이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뚫리도록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게 뚫려버려. 내 기도가 뚫리면 내 사업이 또 뚫려버려요. 그리고 내 기도가 뚫리면 내 문제가 다 뚫려버려요. 처음에는 나만 기도하다가 점점 이렇게 막 형제들을 끌어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게 돼.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형제를 끌어안게 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영성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느냐에 결정이 달려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 군대거든요. 군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함께 싸우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리 잘 싸워도 그것은 조폭이에요. 조폭. 혼자 싸워봤자 조폭이야. 근데 군대는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우리 13절에 보니까 13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이게 뭐예요? 함께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도 혼자 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있음으로 해서 아무도 뜰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방패를 함께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신도 함께 신고 가야 되는 거고
기도도 개인 기도보다 합심 기도가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군대입니다. 아멘. 군대는 오직 총사령관에 대한 순종과 죽겠다는 각오, 그런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사역자, 워십 선교단 진짜 중요합니다. 항상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대가 앞장섰어요. 찬양대가. 그렇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찬양대가 항상 앞장섰어. 그러니 깨어 기도하고 하나로 뭉쳐서 군대가 되어서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함께 팔짱을 끼고 마귀를 담대히 대적하면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 옆에 얼씬도 못하고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런 군대가 존재하는 교회, 또 이런 군대가 또 존재하는 지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 나라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군대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을 드렸죠.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군대 조직, 우리 교회는 이런 군대로 지금 잘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